네, 여러분 한 주간 부흥의 기간이어서 저희가 스가랴서 말씀을 한 주 쉬었었는데 다시 12장의 말씀을 이어서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루살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그래서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었는데 이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대적들이 쳐들어올 때 그들을 막아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다윗의 집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도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성령이 부어지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령이 부어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본문에 보면 어떤 대상을 향해서 애통하고 통곡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애통과 통곡은 누구를 위한 일이 될까요? 누구를 향해서 이런 애통과 통곡을 하게 될까요? 본문에 보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윗의 집에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애통하고 통곡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통곡하고 애통합니까? 그 찔린 바라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지금 설명하시는 거죠. 지금 이 스가랴서 말씀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설명해 드렸던 내용은 어디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신약이잖아요. 네. 그것도 마지막에 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걸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말씀을 주의를 보고 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또 지난주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애통하고 통곡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이 성령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스가랴서 12장 전체를 보면 앞부분에 대해서 예루살렘을 구원하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오늘 말씀도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기 위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12장 전체가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앞부분에서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적들을 물리쳐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는 일도
결국에는 무엇을 이루기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냥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 이게 아니라 이 일조차도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은총과 성령,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는 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그냥 단지 우리의 육신의 구원을 얻는 것.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복받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은요, 우리 영혼의 구원.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육체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시는 영적인 구원을 이루시겠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대적들을 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애곡하고 통곡하는 일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에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진정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성령을 붙잡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임하셔서 내 영혼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진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영혼의 구원을 얻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왜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고 통곡하게 될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고 통곡하는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뭐가 다시 보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셨는지 그 은혜가 너무 귀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님, 그 은혜가 깨달아지니까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고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애통하고 통곡하는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이 눈물은 그냥 단지 단순히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감사의 눈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게 되니까 그 은혜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정말 제일 가까운 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언제신가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때 1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정말 성령이 충만했었던 것 같아요. 강의를 듣는데 봄날이었거든요. 강의를 듣는데 저희 학교에 학교가 이렇게 산 중턱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문 밖으로 이제 수리산이 배경이 있는데 이 수리산에 꽃이 막 피는 거예요. 봄이 되면. 근데 저도 모르게 창문을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이렇게 충만하게 막 솟아나는 이 봄날에 막 꽃이 피고 막 싹이 트고 막 자연이 이렇게 막 변화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니까 감사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순간이 언제셨나요? 우리가 다시 이런 믿음의 고백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애통하고 통곡하는데, 그래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요. 이 애통하고 통곡하는 눈물은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구의 눈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를 간구하는 소망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서 흘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애통과 통곡이 얼마나 간절한지 11절에 무기 또 골짜기 하다드림 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역대하 35장에 보면 요시야 왕이 죽게 되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요시야 왕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과 견줄 만큼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5장 18절에 보면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애매한 무슨 뜻인지 쉽게 딱 안 들어오시죠? 사무엘 선지자 이후부터 어떤 왕도 이렇게 요시야 왕처럼 유월절을 지켰던 사람이 없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네. 그만큼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요. 이 요시야 왕이요, 애굽의 왕이 바로는거하고 싸움을 합니다. 갈그미스 전투가 치러지는데, 그때 이 애굽 왕이 병사들을 이끌고 갈그미스를 치려고 올라오는데 이 요시야 왕이 그걸 막아요. 못 지나가게. 그래서 전쟁을 치르는데 어디서 전쟁이 치러지냐면 이 무기또 골짜기에서 전쟁이 치러져요. 근데 여기서 죽어요. 화살에 맞아가지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애통한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던 정말 선한 왕, 그동안 막 악한 왕들이 막 이 나라를 막 다 뒤집어 놔가지고 우리가 너무 힘들었었는데 다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고 또 유월절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해서 이제 좀 다시 회복되어져 가려고 하는데 왜 이 왕이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버렸을까? 그래서 너무 애통해서 무길도에 모여서 매년 이 요시야 왕을 애곡하는 이 통곡의 행사를 치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요시야 왕의 애곡하는 그 모습을 지금 말씀합니다. 그런 애곡함이 언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그럼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통곡을 하고 애곡하는 그 애곡 속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지게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마음, 심령의 부흥을 간구하는 간절한 호소가 담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이런 심령의 부흥이 소망되어지는, 나의 영혼을 다시 부흥케 하시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간절한 부르짖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내 영혼의 부흥을 갈구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하면서 부르짖었던 순간이 있으셨어요? 최근 들어서 너무 멀리 생각되지 않으세요? 너무 먼 시간이었던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다시 이런 부흥을 갈망하는 믿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면 하나님을 향한 회복과 심령의 부흥을 소망하는 부흥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언제 부어진다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이런 애통과 통곡의 눈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원하십니까? 우리 안에 이런 애통과 통곡의 눈물이 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분명히 우리 안에 이러한 애통과 통곡의 마음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점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게 됩니까? 확산돼요. 다윗의 족속이 시작이 부터 시작이 돼서 그들의 아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나단의 족속이 다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의 아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레위의 족속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들의 아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시므의 족속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들의 아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점점 성령 충만하며 확산돼요. 네. 여러분, 성령은요 그냥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 파급력이 확산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성령 받으면은 내 가족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다윗의 족속이 성령 충만해지니까 그 아내들이 성령 충만해졌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내 아내가 성령 충만해지고, 내가 남편이면 그런데 내가 아내이면 어떻게 했는데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내 남편이 성령 충만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이런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영혼의 구원을 얻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겠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이 성령을 보내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간구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로 인해서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되고,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은총과 간구의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간구의 고백들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의 은혜 앞에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때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녹아지게 하시고 마치 성령의 단비가 부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가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주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는 주여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간구하지만 그 기도와 간구들이 늘 우리의 삶에 집중되어 있었고 우리 육신에만 집중되어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합니다. 정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영혼이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께서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어져서 그 변화가 우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